귀하신 분들께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에 흩어져 살았던 나그네처럼 살고 이방인처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된 서신서입니다. 이들이 나그네였다, 이방인이었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기록된 것은 정말로 이방인 출신이어서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신앙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 세상의 거친 반대나 비방이나 믿음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이 서신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하거나 자신의 신앙을 떳떳하게 드러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곳에서 믿음의 도전을 받으면서 살았던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13절 오늘 보신 말씀에 보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14절에도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며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이러한 권면들이 행해졌다는 것은 실제로는 이 성도들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들이 굉장히 고난 가운데 또는 사람들의 박해 가운데 비방 가운데 해를, 손해를 또는 불이익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이 세상의 박해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곳곳에 있는 등장하는 이런 비슷한 말씀들은 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기 쉽지 않은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사회가 사실은 참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당시에 베드로전서의 성도들도 몇몇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좀 멀리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이 배교하거나 복음에서 떠났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함께 읽은 본문을 좀 보시면 이들이 자신의 이 악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악바리가 되어가는 거죠. 그 악한 공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원하셨는데 사실 현실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같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대하면서 같이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동기화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 본문 속에서 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고민은 무엇인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성도의 신분답게 그렇게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을, 복음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를 정말로 삶으로 좀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참 세상이 날을 가면 갈수록 점점 전망이 어둡습니다. 참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미래에 대해서 밝게 좋은 전망을 내놓은 전문가들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교회를 예측하는 미래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미래를 연구하는 이 전문가들도 교회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간대요. 그래서 교회가 위기고 참 문제가 여러 군데 있다라고 진단을 아주 잘합니다. 참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경종을 울려주는 건 너무나 잘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아직 다 하지 못했는데 너무 문제다 이게 문제라고 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겁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대로 이렇게 가면 안 될 텐데 이대로 이렇게 가면 되는가 하는 뚜렷한 되어지는 일은 없고 세상적인 두려움과 걱정이 성도들의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사실 세상을 바라보는 걱정과 교회를 바라보는 걱정이 우리의 태도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려되는 현상은 성도들이 세상을 대하고 이 세상에 주어진 우리 앞에 당면한 숙제들을 대응하는 방식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문하신 성도다움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을 가져올까 이 고민들을 하는 거죠. 주님은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셨는데 대부분 성도들이 뱀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과 같은 강함으로 할 수만 있으면 양심을 얼마든지 던져버리면서 거짓을 적극적으로 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와 처한 상황이 비슷한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어떤 말씀을 좀 남겼는지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 딱 들어보시면 어떤 생각이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를 아무도 건들 자가 없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히십니까? 아니면 너무 현실성이 없구나, 너무나 우리의 실정을 모르는 말씀이다, 이렇게 읽히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행하면 해가 없다니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건 너무 오래전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어서 이렇게 복잡하고 발달한 사회에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원리일 뿐이고 우리는 많은 적용과 우리만의 노하우가 필요해요.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선을 행하려고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우리를 마음대로 합니다. 속이려고 하고 우리가 약한 사람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을 행하면 아무도 해할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보는 관점이 더 옳다, 우리가 세상을 더 잘 압니다,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말씀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이죠. 아니요, 조금 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적어도 말씀은 그래, 오래전에 있었던 것이니까,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적용은 다를 거야. 그러나 13절에서 우리는 사도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사실은 우리는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 13절을 고백하는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위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은 세상을 몰라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잘 아시는 주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토록 확실한다라는 그런 확신의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 비록 선을 행해도 악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현실이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서 이 땅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의 통제에 벗어난 것처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챙기시고 함께 영원히 이 말씀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13절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는 우리 시대의 전문가들처럼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연구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박해 속에서, 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지표 속에서 이 위기를 타개할까,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도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결국 성도를 지키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재능이나 교회의 성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준비와 대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는 악한 세상에서 너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열심으로 선을 행하여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일이다.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 존재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할 일로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직하게, 지조 있게, 따지지 않고 고난을 세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신앙의 지조를 찾아보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설령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우리 앞선 세대들, 저희 아버지나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은 궁극적인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그리스도인답게 고난을 개의치 않고 믿음을 지키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탁 던져놓고 요즘 저와 같은 우리들의 관심은 뭡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 돼요? 선을 행하면 진짜 해가 없어요? 해가 없는가? 고난이 없는가? 정말로 이 말씀대로 조금도 우리는 손해를 당하지 않는 만큼 하나님이 현실에서 지켜주시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사도로가 13절에서 보여주는 사도의 자세는 고난의 유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다움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의 태도를 보면 계산기 두드리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주의 일로 부르실 때에 내가 얼마나 힘들까? 내가 얼마나 헌신해야 될까? 내게 어떤 손해가 있을까? 계산해보고 순종해볼게요가 아니라 열심으로 먼저 선을 행하면 주가 책임지신다. 이 믿음이 13절에서 우리가 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선을 행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지키시는가 궁금한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근거로 제시해 주는데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보시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12절 말씀은 시편 34편 1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베드로전서 12절에 베드로가 인용한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공의의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셔서 마침내 선을 행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면 12절 보시면 주의 눈과 귀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의인을 향하고 있고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추적하는 CCTV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요즘은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이나 애완견을 키우는 그런 집에 이렇게 고정된 CCTV가 아니라 움직이는 CCTV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움직이거나 또는 애완동물이 움직이면 그것을 추적해서 고정되어 있지 않고 CCTV가 따라다닌대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고 이 땅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면 그분의 눈과 귀가 그 의인을 향하고 있고 그가 말하는 기도에 귀를 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악행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런데 시편 34편 16절에는 이 뒤에 한 문장이 더 있어요.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악행하는 자들에게 얼굴을 대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심판이에요. 12절에서 이 여호와의 얼굴은 심판의 얼굴입니다. 그분이 얼굴을 들이대고 계셔서 악행하는 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심판대에 위해서 재보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선을 행한다고 해할 자가 없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지만 혹 이 땅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말씀대로 되지 않는 그런 난관을 부딪히고 고난을 당할 때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벌릴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하셔서 의인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 의인의 행동의 선에 그것이 옳았다라고 증명해 주실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선을, 우리의 삶을 알아주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보라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13절에서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여러분 이 어조가 어떻습니까?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열심으로 너희들이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사도는 확신에 차 있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과 귀가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을 호언장담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맙시다. 세상이 불공정하고 우리가 선을 행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9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보시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들이 읽어낼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양이 있는데, 사도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은 이 당시 성도들에게 어떤 모양들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까? 악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같이 덩달아 악해지는 거예요. 거센 세상을 살다 보니까, 파도를 맞다 보니까 나도 밀리지 않으려고 버티다 보니까 거칠거칠해지는 겁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성도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잃어버리고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면서 세상처럼 동기화되어 가더라, 변해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시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선을 행해도 우리는 세상에서 악을 만납니다.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더 세상적이 되어야 생존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너무나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그 결과는 생존이 아니에요. 세상 방식에 우리 귀를 더 기울이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여금 세상의 방식대로 강해지게 하려는 욕망 가운데 우리를 빠지게 만듭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소유해서 경쟁력을 갖춰서 이 고난에 나도 맞서 봐야지. 예전에는 공부해라 이 말이 선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공부해라는 말이 그 자체가 선일 때가 있었어요. 옳았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 먼저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먼저 배운 자들이 이 불모지에 와서 자기의 모든 좋은 조건을 다 버리고 이곳에 와서 가르쳤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미래가 촉망 많은 젊은 의료 선교사들이 이 땅에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부하라는 말이 더 이상 그 자체로 옳지 않아요. 생존 경쟁의 일환입니다. 악하고 거친 세상에서 힘을 기르는 방법에 불과해져 버렸습니다. 어떤 특정한 대학만 들어가야만이 마치 이 세상을 제대로 사는 것과 같은 이유가 모두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두려워서, 고난과 실패가 너무나 무서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복과 약속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과 자녀들을 열심히 교육하는 목적이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실패하지 않으니까. 실패하지 않기 위한 공부는 더 이상 선이 될 수 없겠지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취해서 고난에서 벗어나는 그 몸부림이 당장의 눈앞에는 좋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세상적인 삶은 결단코 우리를 복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이러한 고민을 가진 우리에게 주님은 해답을 주고 계세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믿으십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데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 고난이 낙오가 아니라 복 있는 자다. 너무 놀라웠어요, 사실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어떻게 고난에 복이 있는가? 우리는 고난을 벗어버려야 그것이 복이고,
우리는 고난으로부터 탈피하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그것이 행복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배워오고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고난에 대한 전혀 다른 해석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13절부터 이어서 읽어보면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나 혹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왜 안 해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고난이 바로 복으로 연결되는 놀라운 통로야.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에 내가 복을 담아 두었다. 더 복되고 귀한 진리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열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14절은 저에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저에게도 도전이 되었고 울림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15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사실 자신이 없어요, 아직. 그런데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제 삶과 제 삶을 대하는 저의 마음에 굉장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고난과 씨름하는 목사입니다. 뇌병변 중증 아이를 지금 10년째, 올해 10살이거든요. 이렇게 10살째 키워오고 있어요. 제 아이고 제가 낳았고 제가 책임지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행복해요. 너무나 예쁩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제가 저를 보니까 악바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김병의 효자 없다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이 본문에 나와 있던 이 사람들처럼 뭔가 어딘가 모르게 날카로워져 있고 시니컬해져 있고 예민해져 있는 그런 반응이 제 안에서 발견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너무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제가 아침마다 수영을 합니다. 이게 부끄럽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캐나다로 가신 최주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수영장에서 아침마다 수영을 했어요. 곰 2마리가 가서 열심히 수영을 했는데 한 분이 캐나다로 가셔서 제가 착각을 했나 봐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는데 지난달 첫 시간에 딱 갔는데 제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너무나 당황해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다시 확인해 주세요. 그럴 일이 없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한 분이 갑자기 전혀 모르는 분이 카드를 툭 내밀면서 이걸로 등록하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모지에 번호를 딱 적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웠던 건 바로 거기서부터였어요. 그분의 그 호의에서 제 마음 한켠에서 제 마음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어떤 마음을, 제가 찾아볼 수 없었던 어떤 선을, 제 마음에서 잃어버렸던 것 같은 어떤 것이 탁 느껴졌어요. 나는 언제부터 병원 주차장에서 그렇게 화를 내면서 기다릴 수 없었지? 나는 언제부터 엘리베이터 탈 때 그렇게 여유 없이 그렇게 애를 데리고 먼저 타려고 했을까? 나는 언제부터 길에서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게 내가 먼저 가야지 하는 그런 조급함이 나는 언제부터 있었지?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복,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 고난을 벗어내보려고 해도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시겠지만 결국은 복 없는 자고, 결국은 우리는 세상처럼 변해가고, 결국 악을 악으로 대하고 욕을 욕으로 대하면서 성도의 정체성은 다 잃어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가 경험한 사실이고 오늘 말씀이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나? 반문하는 저에게 오늘 이 14절은 마치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음에도 복 있는 분이 계셨다. 저는 그런 인생은 불가능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대답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나도 거칠고 정말로 사람들의 박해와 비방과 침뱉음 모진 고난 가운데서 의를 위하여 살았다. 나만 그렇게 산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면서 너의 죄도 내가 함께 해결했다.
이렇게 14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거칠고 악하고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우리는 이 거친 세상과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다가 이 세상, 이 삶 끝나고 맙니다.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세상밖에 살지 못해요. 고난을 실패 외에는 해석할 능력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은 패배자들의 것이 아니고, 고난은 약자들의 것이 아니라 경쟁에 도태되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의를 위한 고난을 통해서 복이 있는 이 놀라운 진리, 어디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소망은 다 사라져도 이 진리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고난을 통해서 온다라는 이 위대한 진리는 바로 예수 통해서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본문 15절 봅시다. 사도는 13, 14, 15절에 가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우리가 주님에게서 고난을 배우지 못하면 사실 우리는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에게서 세상의 고난을 해석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기독교는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야 될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바로 고난을 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사람들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하고 머리채를 흔들면서 침을 뱉으면서 모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신 그분을 너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소망인 이유가 그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면서 고난을 이루셨고 고난을 해석해 주셨고 고난을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그분이 소망인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이, 그 고난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 받으신 주인을 모시는 종으로 살아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한 주인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 그제서야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할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주 안에서 고난이라는 새로운 시야가 열려야 이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세상에 해줄 말이 생겨요. 기독교 신앙에서 고난을 통한 복이 핵심 중의 핵심인데 이것을 주님에게서 배우지 않는 성도는 교회 안에 있어도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소망의 이유를 아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해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15절의 너희들은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선을 행했지만 세상으로부터 악을 되돌려 받은 사람들이에요. 신앙이란 이유만으로 고난과 어려움과 비방에 처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보통 우리는 고난받으면 소망을 얘기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에 처해 있으면 어떻게 소망을 품을 수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당연히 소망이 아니라 절망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말씀의 15절에 등장하는 그 너희들은 고난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삼자. 그들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소망의 이유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도 안 궁금하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드디어 오랜만에 드럼을 다시 연주했습니다. 누구에게도 그 이유를 말하진 않았지만 저 자신에게는 굉장히 큰 변화였어요. 잘 치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연주해야지라는 그런 저의 소박한 소원을 가지고 좀 20대 때 이렇게 찬양팀에서 또는 신학교 다니면서 많이 그렇게 찬양했던 것 같아요. 참 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딱 낳고 중환자실에서 얘가 100일을 딱 있을 때 제 마음에 점점 소망이 꺼져가는 걸 느꼈어요. 이거는 세상의 의료 기술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지점이 딱 찾아오니까 그때 북 치는 걸 멈췄습니다. 내가 지금 북이나 칠 땐가. 기쁨이란 의미를 가진 여성이 있어요.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라는 여성입니다. 그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돌아오면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 마라는 슬픔이란 뜻이거든요. 나를 슬픔이란 여자로 불러달라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딱 그 심정이었습니다. 애가 아픈데 뭐가 좋다고 아빠가 저러고 북치고 있나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았어요. 그런 마음에 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얼마 전에 제가 드디어 찬양했어요. 여기서 저녁 예배 때. 여전히 누군가는 푼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저도 모르게 제 안에 고난 중에라도 소망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소망을 노래할 힘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고난은 아프지요. 그러나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낙심하고 연약한 마음에 소망을 일으키기 시작하시니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 너무 좋은 주님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비방과 고난으로 성도의 방향을 잃고 악한 세상으로부터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우리에게,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소망으로 세상에 대답해 줄 것을 준비하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축복하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복되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게 하시려고요.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에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소망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소망을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안에 고난 중에라도 소망이 다시 자라게 하시는 놀라운 이유는 우리가 우리 인생, 내 인생의 내 삶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세상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지 않으면 세상은 그 악이 해소되지 않아요.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놀라운 소망을 깨닫지 못하면 못할수록, 고난을 통한 복이 무엇인지 모르면 모를수록 세상은 더 복을 모르게 되어 있다는 얘기가 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추어서 너의 그 고난이, 너의 그 비방이, 너의 그 아픔이 실패가 아니라 복이야 라는 놀라운 간증을, 놀라운 해석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이 귀한 소망과 은혜를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세상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가 양심을 우리에게 꺼내줍니다. 여러분, 한때 양심냉장고라는 예능이 있었습니다. 밤중에 신호를,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길에서 신호를 누가 지키나 이렇게 카메라로 찍고요, 뭘 떨어뜨려 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잘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테스트하는 그런, 그래서 양심 냉장고라고 냉장고를 주는 예능이 있었어요. 그렇게 한때 우리 사회가 양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많이 얘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 선생님들로부터 양심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뭐 하나 없어지면 전부 다 책상 위에 올라가서 양심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참 양심이란 단어 자체를 듣기가 어려운 세상인 것 같아요. 경제력이, 경제성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 시대가 양심을 지키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본문 성경이 1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줘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왜 사람들이 양심을 잊으려고 할까? 왜 사람들이 양심을 찾고 지키지 않으려고 할까? 양심이 작동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거든요. 양심이 작동하면 포기해야 되고 절제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지기 되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우리 사람 안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깨닫게 하는 도덕적인 판단 근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죄에 반응하게 함으로써 양심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알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양심을 더 쉽게 저버리는 이유가 양심대로 인정하고 나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책임을만 질 뿐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이 깎이고 부끄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당하고 싶지 않아서 더 양심을 쉽게 저버립니다. 그만큼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세상 모두에게 일반은총으로 허락하신 것이 양심이다. 그래서 이 양심을 통하여서 사도는 우리가 가진 이 귀한 소망을 세상 가운데 전해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말씀을 전하고 교리를 전하면 듣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희들끼리나 알아서 좀 하라고 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관심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양심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 그거 보는 거는 너무나 관심이 있어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양심이 살아있으면 세상에 더 잘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비양심적으로 살면 비난을 배로 받아요. 믿는다면서 왜 저래? 이러죠. 그러면서 교회와 성도의 이 선한 양심이 세상에 전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선하고 아름다운 복들을 그들에게 이 선한 양심을 통해서 전달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보시면 너희의 선한 양심을,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려고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이 이 성도들의 선한 행실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끊임없이 선한 행실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들의 부패하고 깨어진 양심이 흔들어 깨워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그들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놀라운 복이 우리의 선한 양심을 통하여서 세상을 끊임없이 흔들어 깨울 때 그들의 죽어있던 양심이 깨어나고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을 드디어 그들도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효과가 이 선한 양심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양심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 양심이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않으면 진리를 전할 때 진리마저도 사람들이 믿지 않게 돼요. 정직은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의 숙명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을 버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신뢰를 잃게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교회도 신뢰를 잃게 되고 우리가 믿는 예수도 하나님도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양심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선한 양심을 쓸 때 때로는 부끄러울 수 있어요. 나의 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사용할 때 내게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선한 양심으로 대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양심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양심은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아닙니다. 양심을 지키면 대부분 손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하려고 하면 우리를 속여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법규를 지키면 저 답답한 사람 하면서 상대 안 하려고 하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양심을 너무 쉽게 저버리는 세상과 교회를 좀 빼고 싶은데 교회, 저와 같은 사람들,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선한 양심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이 자발적으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순종하심으로 그분의 선한 양심이 오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축복하고 복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좀 축복하려면 많이 좀 갖게 하시고 많이 좀 풍성하게 하고 나서 세상을 축복해라 하면 너무 좋은데, 우리에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의를 행함으로 사람들의 비방을 받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저 답답한 사람들 하면서 조롱하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축복하라고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에 복이 있어서요.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은 세상의 방법으로 치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방법이 없고 세상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고난의 십자가에만이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되돌릴 유일한 길이 고난의 십자가에만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고난을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때, 고난 가운데 소망을 품을 때 비로소 세상이 회복되기 시작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축복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이고 성도들의 고난에 참여하는 순종이지 경제적 풍요가 아니에요. 17절이 짚어내고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선한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자발적으로 선을 택하시고 고난을 택하시고 정직을 택하셔서 이 세상을 회복해 나가는 이 귀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